2장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과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거 믿으면 너 죄 해결받고 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받지 않고 모든 축복을 네가 이 시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 우리도 그래 했을 것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오케이 나 믿어. 왜 그러냐? 틀리지 않으니까, 또 좋은 말이니까, 또 축복이 보장되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너 이 시간 눈 감고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너 구원받아. 너 구원받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과거 문제도 다 끝나고 현재 문제도 끝나고 미래 문제도 끝나. 죄도 해결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 돼. 영생 얻게 되고 모든 축복 받아. 그러니까 이 시간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요거였거든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중요한 부분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수가 생각보다 너무나 큰 누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결론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냐면 내가 그를 죽였구나 이렇게 받았다고. 내 죄가 그를 죽였구나 이렇게 받았다고요. 내 상태가 그분을 죽였구나 요게 선행이 됐다고. 이 사람들은 이거 해결해주고 과거 모든 현재 모든 미래 모든 문제 끝난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죽였구나 요게 선행이 됐다고요. 내 죄가 내 상태가 그를 죽였구나 요게 먼저 선행이 됐다고. 그럴 때 터져나오는 단식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선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실해버렸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비밀이 안 되고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치 않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 현재 문제도 해결되고 과거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문제도 해결되고 죄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전부 이 부분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작이 안 됐어요. 그렇게 뭔가 축복을 받고 보장을 받은 이후에 이 삶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작이 올바르지 않았거든.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바른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분이 왜 죽었냐? 이분들이 십자가 못 박였던 군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회원도 아니었다고. 지금 모여든 이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실제로 못 박았던 인물도 아니었고 못 받게끔 결정했던 인물도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모여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내가 죽였구나, 이렇게 받았다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나,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뭐 빠져나올 수 있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슴에 부딪혔던 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가 그로 하여금 죄되게 했구나, 내 죄와 내 상태가 그로 하여금 죽게 했구나, 이렇게 받았다고요. 이렇게. 그럼 어찌하면 되겠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참 큰일 났구나,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도대체 있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이제 번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 받는다라는 신학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 사실은 정확하게 믿는 건 아닌데 그냥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믿으면 이것도 해결되고 저 축복도 받고 요 축복도 받고 영혼도 보장되고 요렇게도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보장이 되고 모든 게 축복이고 모든 게 그냥 따라오는 플러스 알고 너무너무 좋아.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죄도 해결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과거도 끝이 나고 현재도 끝이 나고 미래도 끝이 나고 영혼도 보장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따라와요. 뭐만 하면 영접하면, 눈 감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요것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였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따라와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수록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이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따라오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내가 그를 죽였구나 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 깨달음, 회개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좋은 것이죠. 과연 그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전한 많은 메시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야 되냐,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를 죽였구나,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내 죄가 그를 죽였구나, 내 죄가 그로 하여금 죄되게 했구나 라는 게 없으면 우리 역시 플러스 알파, 따라오는 축복, 보장된 그 보장, 그것에 귀 기울인 사람이에요. 보험회사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려면 보험료를 내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돼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축복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믿는 그런 기복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큰일 났구나, 내가 그를 죽였구나, 인류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십자군병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도 아니었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자고 얘기했던 그 공회의 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니네가 죽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였구나,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어찌하면 좋겠냐, 큰일 났구나.
우리 죄가 그냥 뭐 남들 좀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지었던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다고. 우리의 상태가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물이라.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큰 일을 지금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그를 죽였구나. 내 죄가 그를 죽였구나. 내 이 상태가 그를 죽였구나. 요렇게 받았어요. 요렇게 받은 자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해.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게 진실로 답이 된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론입니다. 그냥 예수님 구주를 영접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뭔가를 바꾸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겠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모르는데, 그 일이 나하고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한테 주신 그것만 눈에 보이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그 일은 그냥 역사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 참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수준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구나라는 게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그를 죽였구나라고 부딪히지 않으면 시작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 진정한 시작이 있으려면 나 때문에 그가 죽였구나. 내가 그를 죽였구나. 어찌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지켜보면서 또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쳤구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구나.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상실해 버렸구나. 큰일 났구나. 진짜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렸구나. 알게 됐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이렇다 저렇다. 그동안에 수많은 그렇게 얘기 들었고 제 믿음의 수준도 그러해왔고 제가 전달한 수준도 그러해왔습니다. 그 전에 되어야 될 많은 것들은 그냥 묻어두고 했다고 치고 이래놓고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냥 눈 감고 내 손잡고 영접해주면 그 좋고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성경에 계속 확인해 보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다 잃어버려서도 좋은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되물었던 이 사람들의 심령이 적어도 우리 것이 한 번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접하면 이런 축복 받는다 그걸 다 떠나서 내가 그를 죽였구나라는 것이 내 죄가 그를 죽였구나. 내 죄가 그로 하여금 죄되게 했구나라는 것이 한 번은 깊이 부딪히고 어찌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도 안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 기복신앙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희한한 것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고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지 시작이 되는 거구나. 어찌하면 좋겠냐. 이게 시작이구나. 어찌하면 좋겠냐고 얘기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37절 38절의 쭉 내용입니다. 오늘 그 답을 얻기 전에 어찌해야 되겠다.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딴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떤 고백인지를 알아듣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없다.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아니었다고. 사람들의 말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다 못 받았다니까. 경험을 했는데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봤지만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다 자기 일이라.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복음은 이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였다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나 때문이다 이게 아니면 내 것은 아닌 겁니다. 내 것은. 진실로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죽였구나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분이 죄가 되셨구나. 죽으셨구나. 어찌할꼬. 요런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해답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해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리가 아니라 해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바탕이 있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실은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내놓은 해결책. 너희가 죽게 됐다. 그것도 영원히 죽게 됐다. 왜 그러냐? 너희 죄가 그렇고 너희 죄 때문에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씩 부르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할 때에 그 다음 진행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근에 자주 비유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멀쩡하더라도 병원 가서 진단받았을 때의 상태는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한데 갑자기 가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너무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암이라고 선고를 딱 받게 되면 그 사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살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술하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이렇게 음식을 바꾸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진실로 받는 사람들은 살려고 그렇게 한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당신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래놓고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답을 제시했을 때 그 말이 아, 내가 죽게 됐구나. 요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돌아선단 말이에요. 요런 의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실로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도 확인할 때 섬뜩할 정도로 굉장히 회개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너희가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는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칼 갈고 활 당긴 상태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칼이 날아가고 활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회개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얼마나 강하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아시듯이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지 처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도 나가서 던진 첫 메시지가 뭐였냐? 회개하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당신은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2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왔냐? 라고 얘기할 때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 그래서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서 돌아서는 겁니까? 우리가 있던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데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데요? 사단의 자녀였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희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행실. 모든 죽은 행실에서 과감하게 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물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한 번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회개. 하지만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됨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크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첫 번째 교회 계시록 2장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을 잃어버려서 첫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회개라. 빨리 처음 사랑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라. 또 볼 수 있는 구절이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에, 그래 조금 전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를 얘기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둘 중에 하나 하란 말은 사실은 뜨거우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돌아서란 말이에요. 오늘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회개하라. 이 말이 그냥 저 멀리 들리는 그냥 막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할 때는 생명수 같은 답이요. 회개하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의미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건 우리한테 조금 이게 조금 너무 좀 안타까움이 좀 많은데 의미가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진짜 믿을 때 모시는 거거든요. 진짜 믿고 모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그냥 따라하는 걸 영접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접도 오해됐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데 영접 기도하면서 지옥 갈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 간다니까요. 선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의미도 너무나 약화시켰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접의 의미도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의 의미도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그냥 세례식이 세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물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세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례의 의미를 간소화시키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물 뿌리고 세례식을 하는 것이 세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도 모르고 세례의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 예수님 당시는 침례였다니까요.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 밖으로. 그러니까 물 속에 푹 들어간 건 뭐냐? 죽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 올리는 것을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삶을 뜻하는 게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한 게 뭐냐? 구원의 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진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죽고 살고 부활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요거 전체를 얘기해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살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동행하고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내 있던 그 모습에서 너무 더럽고 너무나 역겹고 내 죄가 주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그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돌아서는 게 회개라면 세례는 뭐냐? 돌아설 뿐만 아니라 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와 합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도 희미하고 세례의 의미도 희미하지만 또 더불어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도 이게 너무 희미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죽는다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뭐 일본 얘기지만 그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가미가제 특공대. 이제 그 전쟁하는데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가서 죽으라는 거지. 폭파해가지고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가일 연료만 비행기에 넣어줘요. 돌아올 수 있는 연료를 안 내준다고. 가일 연료만 넣어주고 가서 폭파해서 죽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내일 죽어요. 오늘 자기 손톱도 깎고 머리도 깎고 옷도 다 해가지고 다 진귀하게 남겨서 가족들한테 보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난 내일 죽는다.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겠냐면 이게 나는 죽구나. 그러니까 한 번쯤은 비유를 하자면 한 번쯤은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좋지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니까 좋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군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회사에 비서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비서실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주장하겠습니까? 회장님을 모시는데. 그죠? 하물며 돈 벌기 위해서 비서로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결단하게 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다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따라올 플러스 알파가 너무 좋아서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이 사는 거구나,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거, 요게 세례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물 뿌린다는 게 아니라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많은 부분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로 나는 죽어. 오늘로. 슬픈 일이지만 너무 기쁜 일이라. 내가 죽어야지 그분이 사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세례를 안 받겠냐? 당연히 내가 죽지. 주님이 나와 산다면.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물 뿌리고 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의미를. 사도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지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추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요겁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합하는 그부터 한 거예요. 주와 하나 되는 그것부터가 우선 당기심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했었던 모든 과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뭐 합니까? 세례를 받고 주와 하나 되는 일부터 제일 먼저 한 거라고. 그게 우선돼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주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게 뭐냐? 주와 하나 되는 거, 합하는 겁니다. 합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나는 죽어야 되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어찌할 거에 대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일한 대답. 그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회개도 생명수가 되는 거지. 회개하란 말이 너무너무 살길로 보이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해,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할 때 회개하라, 이게 그렇구나, 답이 되는 거예요. 생명. 돌아서야지. 당연히 돌아서야지.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었고 내 상태 때문에 그가 죽었는데 당연히 돌아서야지 라고 되는 겁니다. 당연히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받게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당연히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있어야 된다. 내가 그를 죽였구나, 이게 있어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돌아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세례, 내가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내가 세례의 정서 받았다, 세례시겠다, 그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그렇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인생 전체 과거의 육신적인 인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렇구나, 이런 의미라면 내가 당연히 세례받아야지. 그 표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넣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겠습니다.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단순히 육체를 깨끗게 한다 그 정도의 정화 기능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간구, 이런 게 회복되는 게 참된 의미의 세례다. 하나님과 완전히 합하는 이런 의미가 세례다. 그러니까 물 통해서 세례받는 것은 구원의 표라는 얘기죠.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믿어야지 그 표로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깊게 하실 것이고 또 이 복음을 받을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겁니다. 우리를 깊이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씩 회복하실 겁니다. 많은 것들. 특별히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작이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복음 받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요게 좋으니까 요거 해. 보험 들면 이런 보장되고 저런 보장되니까 보험 들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얼마씩 내야 되는 이런 걸 아예 간과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말이야. 내가 그를 죽였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 내 상태가 그를 죽였다. 이거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럴 때 답이 뭐냐? 회개해라. 돌아서는. 과감하게 주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겠지만 그 구원받은 자에게도 주신 음성입니다. 돌아서라. 처음 행위 이렇냐? 돌아서라. 뜨겁지도 차지도 않냐? 돌아서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대로 인도받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라.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얘기할 때 기본 깔려야 될 생각이면 내가 죽는 거구나. 과감하게 죽고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골로새 2장 12절 보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부분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 받은 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모습이 쭉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많은 곳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저토록 변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은 목사님들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목사님들한테서 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소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는 20몇 년 동안 그 모습을 겪었는데 보시자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의 모습이 나오고 있냐?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반의 사람들이 소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을 입지 못했을 것인가요?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시작이 안 됐어요. 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수준은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치유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니까요. 그래도 실제로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다르지 않다니까. 우리의 선택. 그와 다르지 않다. 그거는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올바른 시작은 뭐였냐? 내가 그를 죽였구나. 여기 시작이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큰일,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내 죄가 그를 죽였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라.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이렇게 들려져. 우리가 그렇게 들려져야 되고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값싼 복음으로 너 영접하면 이렇게 돼, 영접 기도하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복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 기도가 틀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을 때 영접 기도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질 때. 오늘처럼 사도행전 2장이 요 부분이 참된 영접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값싼 복음 이제 그만 거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리 된다 저리 된다 다 거둬야 되면 그게 값싼 복음이요. 그 축복은 따라오지만 진짜로 복음이 들려질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다. 사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태에 있다.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 전도의 많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값싸지 않습니다. 예. 동량해 주는 게 아니요. 예. 배급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로 복음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서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절실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길이 정말 회개해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서 주와 딱 하나 될 때만이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요 일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고, 참된 돌아섬의 일들이, 회개의 일이 있기를 바라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참된 의미의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사함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안 일어날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보여줄 것인데 이게 왜 이리 빈약할까?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또 교회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예.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에 답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정말 내 죄가 그를 죽였고 내 모습이, 내 상태가 그를 죽였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많은 당사자들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참된 변화가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밖에 없고 주께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와 주와 합하는 세례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우리에게 먼저 참된 회개와 세례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연결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회개와 세례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